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돌아보실 때에 좋았던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 사람은 좋았던 것보다는 안 좋았던 것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생기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강정훈 목사님이 갈렙처럼 온전하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뇌는 한 번 부정의 말을 입력해 넣으면은 그 말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40번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40배나 되는 긍정의 말로 씻고 씻어내야지만이 한 번 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30회 정도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40배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지만이 뇌파가 바뀌고 긍정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보통 16살까지 사람이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은요 3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평균을 잡아서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긍정적인 말을 듣는 횟수는 3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거의 10배나 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평균을 말하는 것은 좀 사치인 것 같으니까 그 반의 반이라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긍정적으로 돌아보고 감사로 마무리 짓고 싶다.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올해 마지막 달 12월 초에 국가적이고도 국민적인 비상계엄 사태와 그리고 탄핵 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모든 게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수습 단계에 있지만은 그 과정도 쉽지가 않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을 더 우울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올해를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무리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일 뒤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 속에 맞이한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언뜻 감사해 보였던 것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감사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참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뜻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감사로 바뀌어져 있음을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다반사의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정말 소망이 넘치는, 기대감 넘치는 그런 해로 맞이하는 것,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감사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감사시로 분류되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3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이름이 없는 시 50편, 50편들 가운데도 대부분을 다윗의 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 가운데 감사시로서 다윗의 시로 분류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윗이 평소에 감사에 대해서 인색했다, 이것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처럼 이 감사라는 그 시구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시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편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는 이 시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고 감사로 우리 마지막 올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안성맞춤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전심으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뭐한다? 찬송한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오면은 감사라는 이것이 속으로부터 우러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물론 성경에 나온 것이 다는 아니겠죠. 이제 성경에 중요한 다윗의 인생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그 하나하나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 그 많은 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 속에 부정적인 또 비관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결말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부정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시는 없습니다. 항상 긍정으로 끝나요. 소망으로 끝납니다.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시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이에요. 2절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지금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뿐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어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성막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죠.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성막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마치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없는데 왜 성전이라고 표현했느냐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금 시 쓰는 데 있어서 단어를 잘못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시는 다윗 시대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나중에 지은 시인데 그 시에다가 그냥 그 기자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 시대에도요, 성막을 성전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9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어느 시대입니까? 한나.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 이때는 다윗 전이죠.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전은 더더구나 지어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을 똑같이 했습니다. 엘리가 있었던 곳은 분명히 성막이었어요. 근데도 성막으로, 성소로, 회막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전이라고 표현을 딱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성막은 임시용입니다.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임시용으로 봐야죠. 성전은 그렇지 않죠. 영구적인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막과 성전, 임시용, 반영구적인 것.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성막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어떤 때는 성전으로 많이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더 깊은 의미로, 참된 신앙으로 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 성막을 임시용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해서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이 뭘로 봤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적대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중에 성전이라는 거죠. 천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성막이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은 그 어떤 성전보다도 영구한 진정한 성전 중에 성전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이렇게 딱 말했거든요. 저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표현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했죠. 거적대기 같은 인생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전임으로 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표현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요, 그게 회막이든 천막이 됐든 하다못해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이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심령이 감사로 가득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 시의 배경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감사와 찬양의 예배였어요. 1절이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뭐하며? 찬송하리이다.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환난 중입니다. 원수들이 득실득실해요. 7절에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니까 지금 자신의 당장의 조건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여건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로 가득한 다윗을 이 시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3가지예요. 먼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3절 말씀이 그걸 딱 보여줘요. 3절 말씀도 이렇게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자녀이니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어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겨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해는 이거 안 들어주시나 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6장 5절에서 그 말씀 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 말이 뭡니까? 듣는다. 듣고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응답하고 있어. 너의 신음까지도. 신음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음하면은 뭐 아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많아가지고 신음 소리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음 낼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것이 기도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응답이 안 됐으므로 끝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 원수들의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노임을 딱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은 왕이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이거 죽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다윗이 먼저 죽었어요? 사울이 먼저 죽었어요? 사울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다윗의 최대의 적을 없애주시고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6절에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정말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시골 노인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작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니까는 사울과 같은 한 나라의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있는데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려나 봐, 그렇게 미리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다윗이 그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세 번째는 보상하시겠다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주리라?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딱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상하신다는 이 말은요, 원래 전의 성경은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새로 번역이 되면서 보상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적자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입었던 모든 손해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지 않으셨어요.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사울왕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한 해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죽일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야. 어떻게 그 얼굴을 보겠습니까? 아내이면서 사울의 딸이었었던 미갈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적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동안의 고통, 손해, 다윗이 정말 십수년을 쫓겨다녔거든요.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 20대 젊은 나이에 할 일만 하는데 손해,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네가 이스라엘 왕 해. 갚아주시되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했느냐? 영원한 약속을 또 주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끝이지 아니하리라. 이것까지 그냥 다 줘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환난 중에 내가 구원하고 내가 보상해 주되 완전하게 갚아준다.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시로 담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담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평생 모든 삶 속에서 붙잡고 나아갔었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러니까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참으로 신실하게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분 1초 이 모든 것들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꼴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만이 덧없는 날아가는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삶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돼. 뭐를 믿으면 안 되냐? 세상의 현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 여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갚아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올 한 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가운데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의 비결을 담고 있는 다윗의 시 138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되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24년 돌아보면서 혹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채워지지 않은, 보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분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